찬송가 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또 만져서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또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었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분명한 허물을 찝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잘못이 없었고 그분의 능력은 분명히 눈앞에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잘못이나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흠잡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권위와 자격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권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해 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성전에서 신적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실 때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불편한 자들은 거짓 권위를 주장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이 등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심각한 도전이 되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만든 권위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나온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들은 어떤 자격증이나 면허증, 학위증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흠을 잡을 유일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어떤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거나 또 서기관이 되었다거나 랍비로 인정을 받았거나 또 백성의 장로와 같은 어떤 직위나 어떤 직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도전을 해오면서 그런 유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것을 빌미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권위에 대해서 내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질문을 통해서 역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는지 내가 질문을 듣고 대답을 듣고 이야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죠. 25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이것이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26절에 보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례 요한을 좀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 베푸는 그 권위가 뭐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사람이 만든 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어느 쪽을 대답해도 다 문제가 될 때 그들은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렇게 모른다고 회피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어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트집 잡고 권위의 문제로 도전해오고는 있지만 그들은 믿음도 없고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세운 어떤 권력 체계 이것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그들의 모순과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27절에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와 모순만 드러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인기, 기득권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 시작합니다. 그 두 아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은 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농땡이를 피우고 안 갔다는 겁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둘째 아이는 버릇없이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기네들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아직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가겠다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해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해서 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해설을 해줍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맏아들로 자처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다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가지고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만도 못한 형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 신학적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들은 옳다고 믿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본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본질을 보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과 불신으로 가득 차서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다들과 같은 형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과 잘못된 선입견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과 편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비판하기에 앞서고 정죄하기에만 앞장서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각자만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온 권위를 대적하며 도전해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편견과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과 편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고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언행심사를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